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방금 읽은 43절 말씀을 가지고 서면벽, 밀면 문, 서면벽, 밀면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를 나누었는데, 에베소서는 신앙의 전후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과 이제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이제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어둠이었고 삶도 어둠이었고 그 사람의 앞에 기다리는 것도 어두운 지옥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빛이 되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워진 덕분에 우리도 삶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 지을 때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유지되려면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대로 할 때 관계가 유지되죠. 그런데 계약을 어기면 관계도 깨지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관계, 결혼이라는 계약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겠다고 계약을 맺죠. 제가 주례할 때마다 혼인 서약을 읽게 해요. 계약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죠. 뿐만 아니라 나라에다가 신고까지 하죠. 공식적인, 확실한, 공개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죠. 그런데 사랑의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어기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TV에 나 혼자 산다? 재밌게들 살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 나 혼자 살지.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아주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관계할 때 꽃도 피고 열매도 맺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런데 서서히 말라간다 그랬어요. 떨어지자마자 마르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도 여전히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에 가지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파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구원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로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모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만족과 체험이라는 변화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만족을 몰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을 몰라요. 요즘 대기업 자제들이 자꾸 마약을 해요.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있고, 그만큼 부모 잘 만나서, 그만큼 할아버지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마음대로 돈 쓰고 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술 먹고 그 정도 쾌락이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약까지 손댄다니까요. 왜요? 채워지질 않아요. 계속 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만족을 몰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아무리 많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파멸로 나아가요. 뿐만 아니라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손대고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만족을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우리 입에서 감사가 자주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가 자주 나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입술을 보십시오. 감사가 자주 나요. 저는 옛날에요, 반찬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그저 감사해요. 물어보십시오. 뭘 줘도 감사. 오늘은 생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아서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면요, 채워진 만족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 그 정도 돈을 가졌으면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더 가지려고 더 애를 쓰고 더 눈에 쌍심지를 키고 더 욕심에 욕망에 살아가요. 왜요? 채워지질 않아요. 만족을 몰라요. 더 있어야 된대요. 더 가져야 된대요. 더 봐야 된대요. 만족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복된 관계를 깨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를 지어 관계가 깨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관심 없어. 내 뜻, 내 생각이 더 우선이야. 멸시합니다. 그 결과 고통이 맺습니다. 그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세 가지인데, 흑암, 어둠, 사망, 그리고 매임입니다. 어둠, 사망, 매임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어둠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에 행복이 없어요. 미래가 어둡습니다. 또 다시 자꾸 부정적이게 돼요. 감사의 입술이 사라져가요. 점점 더 어두워져요. 사망의 그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죽음의 근처에서 맴돌아요. 자꾸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매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 늘 묶여 살아요. 늘 걱정에 묶여 살고 두려움에 묶여 살고 내일은 어떻게 하나 매여요. 고난과 두려움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흑암, 사망, 매임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한마디로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의 도움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12절입니다. 의미심장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려움은요,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돕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다시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편 저자는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 계속해서 시편 107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떠나버렸다. 떠난 결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뭡니까?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음이 회복의 요소입니다. 부르짖으면 조건이 없습니다.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생각할 시간에 부르짖으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부르짖음에 구원하시되, 부르짖음에 구원하시되,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즉각 건져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울면 애기 엄마들 어떻습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심지어 강아지가 막 부르짖고 막 울어도 그 견주가 막 못 견뎌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걸 못 견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더 확실한, 더 빠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설명을 하고 무슨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서면벽 밀면문. 한번 따라할까요? 서면벽 밀면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다 벽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밀면, 부르짖어 밀면 문으로 바뀝니다. 어떤 것도 문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그것이 나한테 벽입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도 벽이고 이것도 벽이고 이것도 벽이고 이것도 벽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열리고 이것도 열리고 이것도 열리고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자면 제가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여기
6절, 13절, 1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할 때 시제가 히브리어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건지시고 구원하시되의 시제는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예요. 성경에서 미완료 시제일 때는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계속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21일 걸렸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텀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을 잊지 말고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부르짖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영원한 방법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건데 왜 여기서 항구로 표현했을까요? 항구.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라고 말하죠.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바다의 끝이 뭡니까? 항구죠. 이 항구라는 표현은 천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 소원의 항구,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 방법이 가장 천국 갈 때까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부요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형통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행복하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 말미에 예화를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부르짖어서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소개하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서 응답된 이야기들 몇 가지만 제가 사례들을 찾았는데 아시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콜레드 힐튼의 간증입니다. 한번 예화책에서 제가 찾은 사례들인데 좀 읽어볼게요. 이분이 젊은 시절 미국 텍사스에서 호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대공황을 만나서 어려움이 처했답니다. 당시 호텔업의 85%가 무너졌고 힐튼이 운영하는 호텔도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콜레드 힐튼이 죽기로 자살을 결심했대요. 그렇게 약 먹고 죽으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 그 말씀이 떠올랐대요. 콜레드 힐튼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이 어디에 먼저 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먼저 와요. 부르짖고 나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환경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오죠. 힐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변화되었어요.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호텔은 부도가 났고 투자한 돈을 돌려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사업을 일으켜서 원금과 이자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투자자들이요, 그 말에 감동했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해보겠다는데 그 말을 진실되게 힘있게 용기 있게 하니까 투자자들이요,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기회를 줬고 힐튼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힐튼이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매일 일관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사람이 7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일하고 했다고 합니다. 힐튼의 말입니다. 일하고 기도하고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한계는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일하면 한계는 없어요. 우리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도전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하고 가정 꾸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힐튼의 말 잊지 마십시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부르짖읍시다. 두 번째입니다. 기부왕 폴 마이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기부왕입니다. 이렇게 기부가가 된 것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내고 57개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매번 면접에서 거부당했대요. 이유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대학을 못 나온 데다가 키도 작고 인물도 형편없었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직한 결과 변두리에 있는 증권회사에 취직되었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세일즈 대회 상을 휩쓸었대요. 그 후에 교육, 컴퓨터, 금융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성공을 거두어서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대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니까 성공 비결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었대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물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캄캄한 밤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룬 데에는 고통의 밤에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입니다. 감동 아닙니까? 고통의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 가면요 베스트셀러예요. 항상 거기에 그 습관 24가지를 소개하는데 16번째가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 16번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습관 부르짖는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의 성공 습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되었고 순간순간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 어려움을 뚫은 비결이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금요철에 기도해 드리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공적인 습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탤런트 최수종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어릴 적 꿈은 미국 유학 가서 광고 마케팅을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남미의 파라과이로 가족이 떠나게 되었대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으니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 벽에다 붙여놓고 새벽으로 밤으로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아버지 최수종 씨의 아버지가 사업이 회복되고 최수종 씨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고난이 닥쳐왔어요. 후원자였던 든든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생활이 어려워졌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매일 수제비만 먹는 적도 있었답니다. 더 이상 이거 유학생활 안 되겠다. 이거 언어도 안 되고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견딜 수 없어서 귀국했대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갈 데 없어서 노숙자 생활도 했대요. 터미널에서 신문 덮고 노숙 생활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놓치지 않은 게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가 지금 다 찾은 거라니까요. 이 최수종 장로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파라과이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노숙자 생활하면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대요. 그때 노숙자 생활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이랬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반드시 저에게 형통할 때가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극장 직원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극장 직원 하다가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케이스예요. 감독인가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극장에서 직원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알는 지금 최수종 씨가 되었고 또 하이라 씨하고 믿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삶이 건강해 보이잖아요. 가정도 건강해 보이고 삶도 건강해 보이고 항상 좋은 일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찾은 예화입니다. 대성그룹의 창업자 해강 김수근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대성그룹?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엄청 큰 그룹이더라고요.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분이 대구분이었는데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여러분, 소년이 동생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에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었대요. 신문 배달부터 이것저것.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 중퇴하고 결국 석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석탄 회사에서 취직했는데 너무 삶이 고단한 거야. 그러다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커먼 석탄 공장에서 일하니까 행색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시커먼 얼굴로 손으로 옷도 그렇고 그런 옷임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으로, 그리고 일 끝나면 또 교회 가서 밤에, 새벽으로 밤으로 늘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대요. 연탄 공장을 세우게 되었대요. 그리고 1968년에 대성산업을 설립했고 계속 사업이 성장해서 에너지인 석유에도 손을 뻗쳤고 나중에는 석탄, LPG, 그리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종합 에너지 기업 대성산업을 설립했대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석탄, LPG, 석유,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에너지 기업은 대성이 처음이랍니다. 이분의 딸 김정주 교수라는 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보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통해 보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그 환경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금요철야 기도회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 내려놓고 고민 내려놓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가 일단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일단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마음이 약하세요. 왜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르짖으면 일단은요,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일단은 건져주세요. 일단은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들 우리 삶에 너무나 넘쳐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다른 예화, 또 다른 간증, 또 다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서 있지 않고 기도로 부르짖어 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면 벽이지만 밀면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